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23절, 24절은 지금 보이지 않는 것과 보이는 것,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은 예수님 어디로 들어갔다? 죽으시고 난 다음에 보이지 않는 하늘로 들어가셨다. 보이지 않는 것으로 자기 피를 가지고 들어가셨다. 이래서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졌다. 여기서 만약에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뿌리면 어떻게 될까요? 1년에 한 번씩 용서가 되겠죠. 1년에 한 번씩. 그러면 내년에 또 해야 되겠죠. 내후년에 또 해야 되고. 근데 여기는요. 여기는 한 번 예수님이 돌아가시면 그 피를 뿌리면 영원히 속죄하는 거죠. 그래서 이쪽은 영원히 속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들어가시는 것은 어디로 들어가야 된다? 히브리서 9장 23, 24절에 보니까 주님이 자기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셔야 된다. 보이지 않는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시다 라는 얘기고요. 우리 25절을 한번 여기 봐봐요. 25절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히브리 9장 25절.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지금 이건 어디라고 있죠? 왼쪽이죠. 이건 왼쪽에 있는 이런 것들은 매년마다 이게 이루어져야 되는 일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자기 대상의 피를 가지고 실제 하늘 지성소에 가서 한 번에 용서하면 그러면 이제 없어지는 거죠. 그 전에는 계속 매번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한 번에 끝내시는 것을 언제 했을까? 요한복음 20장 17절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20장 17절. 요한복음 20장 17절 한번 봐봐요. 뭐라고 되어 있나?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어 놓지 마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왜 올라가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지금 올라가야 된다 그러는 거예요. 왜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올라가기 전에는 나 붙잡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막달라 마리아가 막 달려와서 지금 앉아있는 마리아잖아요. 막 달라 마리아. 이게 막 달라가는 거야 지금. 예수님 막 달라고 그래서 예수님 만져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어쨌든 너무 막 사랑하니까 이 여자가 주님께 구원받은 것이 너무 감사해서 부활하는 것을, 이건 부활하는 게 그냥 시체라도 보고 싶어서 막 온 거예요 사실은. 그죠? 그런데 예수님 부활한 거예요. 부활해서 시체가 없는 거예요. 어디 갔지? 근데 막 이 여자가 막 달라고 그러면 당신이 예수님은 막 달라고 하니까 이 여자 막 붙잡아 놓고 못 가게 하려고 붙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러면 나 붙잡지 마라. 이 여자가 굉장히 예수님을 사랑한 여자인데, 그런데 예수님이 너무 단호하잖아. 너무 단호해요. 단호한 거를 뭐라 그래 이걸? 응? 무슨 칼 이런 거잖아. 단호박이라고 그러잖아. 단호박. 완전 너무 단호박이잖아. 하나님, 그러니까 주님이 이런 식으로 단호박처럼 행동하신 적이 많이 있나요? 여자들한테? 성경에? 별로 없죠. 이렇게 단호박처럼 행동하시는 일이 별로 없다고요. 단칼에 그냥 탁 끝내잖아요. 단호박이 뭐지? 네? 단호하게 팍 자르는 걸 단호박이라고 그래? 단호박이라고 그래. 그래서 단호하게 딱 잘라내는 거야. 아니 이걸 어떻게 보면 이게 무슨 상남자 같은 얘기인데요. 상남자 같은 얘기인데, 뒤에서는 사랑하는데 겉으로는 만지지 마. 이런 얘기거든요. 건들지 마. 건들지 마. 뒤에서는 그냥 둘 걸. 뒤에서는 내가 왜 괜히 이렇게 했지? 이러면서 속으로는 그래도 겉으로는 건들지 마. 만지지 마. 나 붙들어 놓지 마. 뭐 하는 짓이야? 이렇게 하는 게. 한번 지나갈 때도 혈류병 여인이 한번 그런 적이 있었죠. 만진 적이 있었죠. 만지니까 확 돌아보면서 누가 만졌냐고 그러잖아요. 누가 만졌냐고 소리 한번 팍 질러가지고, 그래서 사람들 깜짝 놀라서 여자가 놀라가지고 말이에요. 놀라 자기 만진 거 너무너무 미안해서 말도 못하고 있으니까 예수님 뭐래요? 누가 만졌냐고 이게 인상 팍 쓰고 얘기하니까 여자도 무서워서 말하면 제가요. 제가 만졌는데요. 이렇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단호박이죠. 상남자지 상남자. 상남자예요. 뒤에서 그냥
뒤에서는 다 마음이 다 있는 거야. 근데 겉으로는 뭐야? 막 뭐야? 누구야? 이러니까 여자 얼마나 놀랐으면 이 말도 못하고 거기 있었겠어요. 그 분위기가 그렇잖아요. 그죠? 여자는 얘기를 못해, 말 못하고 막 벌벌 떨면서 예수님한테 제가 만졌는데요. 이거 말도 제대로 못한 여자예요. 이게 그 정도면 예수님의 그 카리스마, 그 눈에 불꽃 나가는 그 카리스마가 뭐야? 누구야? 이게 여자가. 이러니까 근데 뭐라 그래요? 딱 그러니까 여자한테 또 아니야. 사실은 그게 아니야. 응? 네가 너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네 딸을 구원하였고 너를 구원할 것이다. 이게 이런 얘기들 상남자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아주 멋진 이야기들이죠. 이 여자가 어쨌든 부활하고 난 다음에 막달라 마리아가 막 너무 좋아서 막 예수님 얼마나 좋으면 막 붙잡으려고 했겠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놔라. 붙잡지 마라. 만지지 마라. 건들지 마라. 뭐 이런 얘기는 여자가 얼마나 미안했겠어. 창피하고. 응? 왜 그래요? 갑자기 예수님 틀려졌었는가 봐. 뭐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 전에는 안 그러더니 뭐 어디 잘못 갔다 오셨는가 봐. 왜 그러세요? 그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이제 요한복음 20장 27절을 봐봐요. 27절에는 뭐라고 돼 있어요?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도마한테는 어떻게 했다고요? 만져보라고. 그러면 남자한테 대하는 거하고 여자한테 대하는 거 이렇게 다르면 어떻게 해요? 부활했는데, 부활한 예수님인데 어떻게 남자한테 대하는 거하고 여자한테 대하는 거하고 좀 다르잖아. 이러면 상남자인가? 이런 걸 상남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죠? 이런 걸 상남자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뭔가 좀 이상하잖아. 여자한테 대하는 것과 남자한테 대하는 게 좀 달랐다. 이런 의미인가? 아니죠. 여기에서 도마를 만날 때 여러분 잘 봐봐요. 26절을 봐봐요. 며칠이 지났어요? 며칠이 지나요? 예, 8일이 지납니다. 8일이 지났다. 8이라는 숫자 여러분 아시죠? 8이라는 숫자는 그 새로운 시작을 말하고 부활의 숫자라고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부활하시는 것도 언제라고요? 안식 후 첫날 20장 19절에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20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안식 후 첫날 일찍 아직 어두울 때에, 안식 후 첫날 부활한 건 확실하죠. 그럼 안식일 날이 7일 날이니까 안식 후 첫날 부활했으니까 8일 날 부활한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8일을 더 정확하게 설명하는 여드렛 날이 지나서 8일이 돼서 도마에게 나타난 겁니다. 그러니까 도마한테는 어떻게 해요? 만져보라 그러죠. 그러면 부활하고 난 다음에 직접 부활했을 때 직접 막달라 마리아가 왔을 때는 만지지 말라 그래요. 왜 그랬을까? 히브리서 9장 27절, 히브리서 9장 25절, 26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9장에 있는 말이 요한복음 20장에 있는 여기 17절에 뭐라고 돼? 요한복음 20장 17절에 뭐라고 돼 있냐면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못 갔다. 아버지께로 가야 뭐가 되는 거냐면 너희의 죄들이 다 용서된다는 얘기예요. 아버지께로 가야 내가 죽어서 피를 가지고 어디로 올라가야 된다고? 아버지께로 하늘 지성소에 가서 피를 드려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부활하고 난 다음에 바로 하나님께 가서 자기의 피를 가지고 가야, 이래야 우리의 모든 인류의 죄가 용서되는데 피를 가지고 아직 못 올라갔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부활하고 난 다음에 바로 올라가셔야 되는데 너무 급하게 여자가 찾으니까 급하게 여자한테 먼저 만나고 가려고 나타난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런 걸 상남자라 그러는 거야. 그냥 올라갈 수도 있었는데
나중에 이 막달라 마리아가 알은 거죠. 진짜 그냥 올라갈 수도 있었는데 자기를 첫 번째로 만나고 올라가셨다. 이거 보통 문제 아니죠? 보통 일 아니잖아. 나중에 이 여자가 그 사실을 알았으면 이건 뭐 왜 예수님이 나 만지지 마라 했는지를 이해했을 것이고, 야 진짜 날 너무너무 사랑하셨구나, 이건 알게 되겠죠. 그죠? 왜 그러냐면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 피가 흘려지셨죠, 땅에. 근데 그 사실을 진짜 여러분 뭐 예수님이 하늘나라 올라갈 때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서 하늘 지성소에 가가지고 피를 이렇게 드렸다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 생각할 땐 또 한 대접 피를 갖다가 이렇게 막 예수님 피를 담아가지고 이렇게 해서 담아서 흘리는 거 이렇게 담아가지고 그 한 대접을 갖다 이렇게 하늘 올라가지고 뿅 이렇게 올라가서 이 갖다 이렇게 거기다 이렇게 쏟아놓고, 이걸 상상할지 모르겠지만 성경은 다 그 의미를 얘기한 거예요. 아니 어떻게 피를 갖다 대접을 갖다가 받아가지고 올라가겠냐고. 여기서는 성막 지성소에는 대접을 갖다가 피를 받아서 가요. 그래서 여기서 피를 발라야 용서가 돼요. 그것처럼 똑같이 이게 실제가 어디 여기잖아. 실제가 그림자는 여기고 실제는 여기니까 여기에 가서는 진짜 예수의 피를 드려야 된단 말이에요. 피를 드려야 되는데 한 대접 들고 가서 드렸겠냐고. 자,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 뭐라 그래? 우리 보고 뭘 먹으라 그래요? 떡을 먹으라 하지 말고 살과 피를.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막 뜯어 먹어야 되나? 이게 뜯어 먹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잖아. 그러니까 너희 조상들이 먹었던 만나, 이것은 떡이고요, 겉으로 나오는 그 떡이고 말씀이고, 내 살과 피는 그 속에 있는 복음, 진리의 말씀이다라는 걸 설명한 거잖아요. 그죠? 그 속에 있는 진리의 말씀이 살과 피란 말이에요. 그 진리, 복음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겠죠? 그거를 먹으라는 얘기지. 그걸 뭐 진짜 예수님 막 먹으라니까, 예수님 딱 붙잡아, 야, 팔 뜯어. 넌 다리 뜯고, 나는 어깨 뜯을 거야. 이렇게 하라는 뜻 아니잖아요. 진짜 그러면 뭐 영생아 먹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거 아니지.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그죠? 의미를 집어넣은 거지, 거기다가. 말씀에다가 의미를 모르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성경은. 겉으로만 보면 아무 소용없는 책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를 갖다가 어떻게 하늘 지성소에 갖다가 쏟아야 돼. 의미적으로. 이해가 되겠어요? 의미적으로 이걸 피를 쏟아야 되니까 그 시간이 언제야? 부활하고 난 다음에 하늘 아버지에게 갔다 와야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하늘 아버지에게 그 피를 가지고 갔다가 와야 되는 거야. 그 시간 안에는, 가기 전에는 이 여자가 죄인이에요, 의인이에요? 죄인인 거지. 죄인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어떻게 만져요? 죽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죄인인데 못 만지는 거야. 만지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이 예수님이 자기의 그 피를 가지고 하늘 지성소에 올라가서 아버지에게 피를 쏟아서 내가 이렇게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고 죽었습니다라고 이 피가 거기서 확인이 되면, 그 다음 이 땅에 있는 모든 인간들 어떻게 해? 죄가 용서돼요? 아니면 아직도 죄가 있어요? 죄가 용서되는 거야. 그때는 어떻게 해? 만질 수 있는 거야, 예수님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여드레를 지나서는 도마 보고 만지라 그런 거야. 도마 보고 여드레를 지나서 만지라 그랬던 거고, 그 전에는 예수님이 부활하자마자 이 여자를 먼저 만나고 가야 되겠다. 너무 간절하게 무덤 밖에서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너무 아름답잖아. 그래서 그냥 못 올라가고, 예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다 했어요? 막 칼같이, 막 진짜 칼같이 하시는 분이에요? 아니면 진짜 사랑이 많으신 분이에요? 사랑이 많으신 분이라고. 그러니까 이 여자에게 만나주고 가야 되겠다 해서 얘기를 하고 만나주고 가느라고 그런 거예요. 그때는 만지면 안 되죠. 붙잡아놔도 안 되죠. 왜? 자기가 하늘 지성소에, 실제인 자기의 피를 하늘 지성소에다가 자기를 드리고 모든 인류의 죄를 용서하러 가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고 다시 돌아와서는 만져봐라, 나 만져봐라, 같이 밥도 먹고 같이 생선도 먹고 이러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겠어요? 무슨 말인가? 이게 이제 성경에 나오는, 이게 어디에 나오는 거냐면 히브리 9장에 25절 26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대제사장마다 해마다 다른 것을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러니까
단번에 해야 되니까.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부활하고 난 다음에 단번에 제물로 드리는 거죠. 그죠? 자기 거를 드려서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여기 세상 끝이 언제인가요? 어딘가요? 세상 끝. 세상 끝에 나타나셨다 그랬으니까 이 세상 끝이라니까 여러분 생각할 때는 어디, 언제라고 생각해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아니, 틀림없이 그렇게 생각하겠죠. 그냥 여기 나와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앞에 보면 뭘 얘기하고 있어요, 앞에. 지금 여기 지금 26절에 세상 끝을 얘기하면서 그 앞에 23, 24, 25절에는 지금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 그리고 자기의 피를 하늘에 올려가야 된다는 것까지 나오고 있죠. 그러면 하늘에 왜 올라가야 돼요? 그 피가? 이 땅에 있는 모든 율법이 끝나야 되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모든 율법이 끝나야 되니까 자기가 피를 가지고 가서 율법 안에서 왔기 때문에, 여기서 왔기 때문에, 율법으로 왔기 때문에 와서 그 피를 가지고 하늘 지성소에 갖다 놓으면 율법이 다 끝나니까.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거기다 율법을 끝내러 가는 그 시점, 그러니까 여기를 뭐라고 그러냐면 그거를 끝, 세상 끝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세상 끝. 자, 보세요. 세상 끝이 그러면 어디예요? 이게 세상 끝이에요. 이게 세상 끝이야.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세상 끝, 주님 뭐 오실 때 지금 여기 주님 오실 때 얘기한 거 아니잖아. 잘 보라고. 성경을 히브리서 9장 23절부터 좀 잘 보라고 그 얘기하는 건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세상 끝에 나타나셨다, 그 말은 어떻게 해요? 세상 끝에 나타나셔서 죽으셨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세상 끝에 나타나서 죽었다면 뭐 때문에 죽은 거예요? 요 세상 끝 앞에가 구약, 세상 끝 다음이 신약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이 세상 끝이라는 십자가의 죽으심 전에는 구약이라 그러고 그 죽으심 다음에는 신약이라 그러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 끝은 어디 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끝에 단 한 번 나타나서 희생물로 우리의 죄를 제거하셨다는 말이거든요. 그게 구약 끝이에요. 그 구약 끝에 구약을 어떻게 한다고 그러니까 끝내려고 구약을 끝내러 오셨다 이 말이잖아요. 이 세상 끝이란 말은 구약을 끝내러 오셨다. 예수님의 지금 죽으심을 얘기하다가 지금 세상 끝을 얘기했잖아.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세상이 누구야? 나죠. 세상이 나야. 나를 끝내려고 오셨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세상 끝에, 그러니까 세상에 나를 끝내는 그 죽음에 주님이 오셨다는 거지. 그죠? 그 죽음이 십자가잖아. 거기에 오셨다. 이 세상 끝에. 그 전을 구약, 이 후를 신약이라 그렇게 말한다. 이것을 뭘 하려고? 구약을 끝내고 뭐 하려고? 신약을 시작하려고. 세상 끝이라고 한 거야. 이쪽이 세상이니까 세상을 끝내고 이 하늘 세상으로 가게 하려고 하는 거죠. 육의 세상이 끝난 걸 끝나기 위해서 이게 세상 끝에 나타나신다. 주님이. 그 죽음과 네가 하나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기 앞에 있는 것은 누구 때문에 죄가 왔죠? 나 때문에 죄가 온 거죠. 나가 누구예요? 아담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를 육적 아담이라 그래요. 아담. 이게 첫 번째 아담을 얘기하는 거죠. 아담입니다. 아담이 이게 뭐예요? 아담. 예? 아담. 아담이에요. 아가 이게 뭐냐면 아가 하나님이에요. 담이 피입니다. 담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피예요. 피. 아라는 게 하나님이고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피예요. 아담이. 그러니까 아담이 첫 번째 온 아담은 하나님의 피를 흘리려고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피를 이 땅에 흘리려고. 그래서 피가 흘려지면 끝난 거예요, 세상이. 이게 아담이 시작된 건 세상이 시작된 거잖아. 그죠? 세상이 시작됐는데 이 하나님의 피가 흘려지면 세상이 끝난 거라고. 그래서 두 번째 아담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아담. 이걸 마지막 아담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라 그러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는 죽기 전에 예수님하고 함께 있는 게 아니라 죽으신 다음에 예수님하고 함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부활의 예수님과 함께 있는 거죠. 우리는 더 이상 마귀에게 속을 이유가 없습니다. 첫 번째, 아담에게 속해서 죽어야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누가 대신 죽었으니까. 예수님이 대신 나를 위해 죽으셨으니까. 하나님의 피가 흘려졌으니까. 더 이상 내가 내 피를 흘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의 피가 흘려졌으니까. 이해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서만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이 성경이 이게 계속 이어지는 그런 내용들이라, 이게 계속 이어진 내용들이라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거죠. 그래서 율법의 정죄를, 다시 말해 율법의 정죄를 끝내려고 우리를 구약 끝이라고 설명을 한 거고요. 세상 끝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율법의 그 정죄를 끝내려고, 죄와 사망의 법을 제거하려고. 이것이 이쪽이란 말이에요. 죄와 사망의 법이 있는 거고, 이게 율법이라고 하는 그 정죄, 율법이 있으면, 법이 있으면 정죄라잖아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잖아요. 법이 없어지는 거예요. 사형당했으니까. 죽은 사람 어떻게 또 어떻게 법을 어떻게 해요? 죽으면 공소시효가 끝난 건데요. 이미 죽으면 법이 없어진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근데 어떻게 또 법을 가지고 정죄하냐? 그걸 세상 끝났다라는 거예요. 세상 끝났다. 세상 끝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을 제거하는 그 세상 끝, 구약 끝을 육신의 끝이라고 그러고요. 할례를 받기 위해서 육신이 끝났다는 얘기가 세상 끝이라는 얘기고, 그게 십자가 이런 얘기예요. 같은 말인데 할례라는 말로 하면 할례를 받기 위해서 육신의 끝이다 이런 말이죠. 육신을 끝냈다. 껍질을 벗겨나 다시 태어나게 하려고, 목적은 다시 태어나게 하려고, 거듭나게 하려고 이쪽에서 죽으셨다라는 구약 세상의 끝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선악과 제거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선악과라는 것을 제거하려고 세상 끝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선악과가 나의 세상의 시작이라면 그 세상의 끝은 선악과의 제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야 생명나무를 있게 되니까. 그래서 이제 영적 죽음을 죽으려고 제사 제도를 아예 끝내려고 주님이 오신 거다. 이런 십자가를 지시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다. 그러니까 제사 제도를 끝내려고, 영적 죽음을 죽으시려고 오신 것이다. 그러니까 주님의 그 죽으심으로 우리의 영적 죽음, 첫 번째 사망인 거 있죠? 선악과 때문에 사망이 일어난 거, 그 사망이 끝나버리잖아요. 그게 처음 선악과 때문에 시작된 우리의 그 세상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주님이 죽으심으로 그 세상이 끝났다. 그 세상 끝에 주님이 오셔서 이것을 해결하셨다. 이게 제사를 끝내시는, 제사, 율법의 제도, 제사를 끝내는 예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내용이 히브리서 9장 26절의 말씀이란 말입니다. 이해가 되겠죠? 자,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8절에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죄를 담당하신 그 그리스도가 두 번째 나타나사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게 하려고 하신다라는 얘기거든요. 이게 첫 번째 나타나신 거고요. 그리고 죽으셨잖아요. 두 번째 나타나시는 게 이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나타나시면 구원 주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면 이쪽이 어떻게 해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으니까 내 안에 예수가 들어오는 거, 내 안에 예수를 만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이쪽이란 말이에요. 그러려고 주님이 죽으신 것이다. 빛이라고 하는 그 말씀이 들어와서 나의 주인이 되려고, 그러려고 죽으신 것이다. 이런 얘기죠. 이쪽에서 있는 나의 삶을 주고, 그러니까 진짜 믿으면 사람이 변하겠어요? 안 변하겠어요? 바뀌는 겁니다. 반드시 바뀝니다. 진짜 구원받았으면 여러분 반드시 바뀌게 돼 있어요. 이거 보세요. 이쪽하고 이쪽하고 어떻게 해요? 완전 반대인데 어떻게 여러분이 비슷하게 살면 어떻게 해요? 이 다 그냥 믹서해가지고 그냥 막 살아요? 안 되죠. 이게 이쪽하고 이쪽하고는 완전 십자가로 인해서 왼쪽과 오른쪽이에요. 땅과 하늘, 아래와 위, 완전히 달라진 삶이에요. 이게 육적인 삶에서 영적인 삶으로 완전히 바뀌어 있는 겁니다. 그런 삶이니까 이게 그걸 믿는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제 히브리 9장 27절 말씀을 간단하게 설명하고 우리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제가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걸 히브리 9장 27절 말씀을 간단하게 다시 설명하고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설명해야 되는데 이거 설명할 게 너무 많죠. 너무 많아. 네. 근데 이거 간단하게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너무 놀랄까봐 안 돼. 너무 힘들어할까봐 그러면 안 되죠. 히브리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라는 것은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어떻게 우리가 결론을 맺을 수 있을까요? 이쪽하고 양쪽을 비교해 보니까 여러분이 어떤 결론을 얻을 수가 있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어떤 결론을 맺을 수 있는 걸까요? 이건 사람이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란 말은 아담의 죽음이 정해졌다는 얘기죠. 사람이 아담이니까, 그죠? 사람이 죽는 건 정해진 것이다. 아담이 죽는 건 정해진 것이다. 그러면 그 아담으로 오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그러니까 사람의 죽는 게 정하신 것이면 누가 죽는 게 정해졌다는 얘기예요? 예수가 정해진 게 죽는 게 정해졌다는 얘기죠. 성경은 여러분 얘기가 아니라 먼저는 예수님 얘기란 말이에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여러분 왼쪽하고 오른쪽을 이렇게 일부러 이렇게 써서 여러분에게 쭉 밝혀놓고 십자가라고 하는 것을 가운데 딱 이렇게 놓으니까 여러분이 어떤 결론을 이르느냐고요. 사람의 죽는 것이 하나님의 그 정하심이다라고 하는 이 사람이 죽는 그 아담의 죽음이 누구를 얘기하는 거냐, 그러니까 이 십자가 예수님의 죽으심을 얘기하는 거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 사람의 죽으심,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은 정해진 것이다. 그러면 그 예수님이 누구 때문에 온 거죠? 나 때문에 왔어요. 그러니까 나는 죽음을 위하여 죽음으로 태어난 자란 말이에요. 죽음으로 태어난 자. 그러니까 나는 죽음으로 태어난 사람이란 말이죠. 그래서 죽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 그걸 아담이라고 그러고, 아담이 하나님의 피를 흘려야 할 사람, 이게 예수님이고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는 건데, 나는 어떻게 해요? 나는 아담으로 태어나죠. 첫 번째 아담으로 태어난다고, 내가. 여러분이 그러니까 태어난 것은 바로 뭐예요? 피를 흘려야 할, 죽어야 할 아담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거를 뭐라고요? 첫째 사망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첫째 사망. 그거를 예수님이 죽으실 때 아는 거예요. 그거를 받아들인 것을 믿었다 그러는 거야. 그걸 진짜 믿으면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죠. 하나가 되니까 이제 더 이상 내가 죽을 필요가 없죠.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자기 피를 흘렸으니까 내가 더 피를 흘릴 필요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피 흘려봐야 의미가 없으니까. 나 같은 게 무슨 피 흘린다고 하나님 용서 알아줘요? 하나님 아들의 피가 흘렸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피를 흘릴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의 피가 다 흘렸다면 그거를 뭐라 그러냐면 첫째 사망이라 그러는 거예요. 첫째 사망. 그러니까 우리가 죽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하고 우리가 분리가 되었단 말이죠. 그 분리가 된 거를 죽었어요. 그 죽음이 정죄가 돼서 정죄를 해서 죽인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그러니까 어쨌든 죄가 있다고 정죄해서 죽인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죄가 없어요. 그럼 누구를 위해서 왔냐 이거야. 나를 위해서 왔다 이거지. 그러면 내가 죽어야 할 그 자리, 거기에 주님이 죽으신 거 아니에요. 첫째 사망이 누구한테 온 거야? 예수님에게 왔는데, 그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왔는데 그 죽음이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그러니까 첫째 사망이 나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지. 첫째 사망이 나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 사실을 깨달으라는 거죠. 그래서 왼쪽과 오른쪽이 나누어졌구나. 내가 하나님을 만나려면 왼쪽에 있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되겠구나 해서 성경을 두 가지로 설명해 주는 거예요. 너희들 자신을 발견하라고. 너를 발견하고 어디로 가야 돼? 아담, 그 피가 흘려져야 돼, 여기다가. 그래서 피가 흘려지기 위해서 너를 발견하면 두 개로 딱 나눠지잖아. 이렇게. 그죠? 나를 발견하면 성경에서 두 개로 딱 나눠지죠. 나눠지면 가운데서 어떻게? 십자가의 죽음이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 죽음으로 이쪽으로 넘어가는 거고, 넘어가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 넘어가기 위해서 나의 죽음을 발견하려니까 양쪽으로 딱 나누는 거예요. 그게 나의 태어남이라고. 내가 태어나고 내가 죽어야 할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사망이 너에게 왔다는 거지. 이것이 이제 예수님의 그 죽으심으로 끝난 거예요, 사망이. 그게 정죄를 받아야 되는데, 선악과 때문에 정죄를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어버린 거야. 그래서 정죄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정죄할 법이 없어진 거예요, 우리를. 예수님이 그 율법을 짊어지고 죽었잖아.
선악과 나무에서 죽어버렸기 때문에 그 나무 십자가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죽음이 사라져, 예수님 부활함으로써 없어져 버렸잖아. 그래서 이게 없어져 버리니까 정죄할 법이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죄와 사망의 법이 제거가 된 거예요. 율법이 제거가 된 거예요. 공소시효가 끝난 거예요. 우리를 정죄하려고 해도 정죄할 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9절에 이제 너희를 정죄하는 건 죄가 없으니까 너희가 날 안 믿으면 그게 죄다 이런 거야. 그게.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9절에 너희가 나를 안 믿으면 그게 죄야. 그러니까 죄는 없어졌으니까 율법의 모든 죄를 주님이 짊어지고 죽으셨으니까 더 이상 나를 법전이 없는 거예요. 나를 정죄할 법이 없는 거야. 여기 모든 나오는 거 있잖아요. 이게 모든 나오는 거 있잖아요. 여기 율법 나오고 우리를 정죄하고 심판하고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죠? 이런 거 나오는 거 뭘 나타내려고 그러는 거냐면요. 여기를 나타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 안에 있는 사람, 아직 너가 예수를 못 만난 사람은 너는 구약을 사는 사람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을 사는 사람은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에 동참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네가 살아있는 거란 말이죠. 네가 살아있어서 그대로 네가 살아있는 거에 가면 그게 지옥인 거예요. 네가 왕이니까. 네가 왕인 나라가 지옥이야. 그게 마귀가 왕인 거예요. 네가 마귀가 된 거야. 네가 마귀가 돼서 네가 지옥의 왕이 된 거야. 네가 살아있잖아. 자, 여러분이 살아있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야. 여러분은 예수를 진짜 믿었다면 여러분 죽었어야 돼. 이미 여러분 죽었어야 돼. 여러분 믿음은 사라졌어야 돼.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이 와야 돼요. 여러분은 사라지고 성품도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그거는 점차 바꿀게요. 이게 아니야. 한 번에 딱 바뀌었어야 되는 거예요. 죽었으니까. 끝났잖아. 끝나고 새로운 사람이 된 거란 말이에요. 부활한 사람.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 치고 이렇게 완전하게 딱 이렇게 분리가 돼서 왼쪽과 오른쪽으로 완전히 바뀐 사람이 몇 명 되던가요, 여러분? 조사해 보면 여러분이 이게 그 교회들마다 다녀보면 알잖아요. 이렇게 사람들 만나보면 알잖아요. 몇 명 정도 될 것 같은가요? 그렇게 완전히 딱 이 구분해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옮긴 자, 땅에서 하늘로 완전히 옮겨서 육의 사람이 아니라 진짜 영의 사람으로 이 사람 사는 것 같다.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믿는 사람이다, 이 사람. 이렇게 하는 사람이 몇 명 정도 되던가요, 여러분이 볼 때? 거의 없습니다. 많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구원받은 사람이 적다 그러는 거예요. 광야에서 멸망받은 사람이 대부분이고요. 거기서 남은 사람이 여호수아 갈렙입니다. 2명. 노아 홍수 때 나머지 싹 다 멸망당하고 노아 왕주에 들어간 사람 8명. 그 식구들. 그것도 노아 때문에 8명이 들어갔어요. 그럼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8명 중에서 노아 한 사람, 그 다음에 나머지 7명 이렇게 되는 줄 알겠죠. 그죠? 아니에요. 그것도 잘 또 아셔야 되는데, 노아가 7이고요. 그 다음에 나가 하나예요. 노아가 7이라는 거고요. 내가 하나인 거야. 그러니까 노아와 그의 자녀들 있죠. 그 식구들 있죠. 그죠? 가족. 그러니까 노아와 그의 가족인 거야. 그래서 나 하나가 뭐냐면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 신부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나란 말이에요. 그래서 노아라는 예수님하고 나하고 합쳐지면 8이 되는 거예요. 8. 이게 부활의 숫자고, 이게 부활이고, 이게 새로운 숫자고요. 이게 하늘의 숫자입니다. 이렇게 예수님하고 노아하고 이 가족들이 다 붙어있는 가족들 전체가 다 하나예요. 하나. 노아가 7이라는 거고요. 왜냐하면 노아라는 게 안식이거든요. 그게 완전함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완전함, 안식이라는 단어거든요. 그 성경에서 안식, 완전함이라는 게 7이에요. 7. 그래서 7안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7은 완전함이고요. 안식은 쉰다, 안식한다, 완전히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이 말이 안식이고요. 그러니까 안식 7, 이게 노아인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가 하나인 거야. 그게 하나가 누구야? 나야, 나. 노아와 내가 합해져서 하늘나라를 이루는 거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목사님하고 이루는 건가요? 이렇게? 그런 말이 아니잖아. 지금 여러분도 한 사람이고 노아라는 예수님하고 여러분하고 예수님하고 나하고 이렇게 하나가 돼서 하늘나라를 이루는 것이, 그게 8명 노아 방주에 들어간 사람들란 말이에요. 노아 방주에 들어갈 때는 뭐예요? 죽는 거예요. 노아 방주에서 나올 때는요, 부활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겠어요?
그래서 노아 방주 안에 들어가서 뭐 했어요? 성경에 노아 방주 안에 들어가서 뭐 했더라 이런 게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글쎄 또 찾아봐야 돼요? 안 찾아봐도 돼. 노아 방주 안에 들어가서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왜? 죽은 거니까. 그 안에 들어가는 건 죽음이었으니까. 노아 방주가 어떻게 생겼다고? 이렇게 생겼다고. 이렇게. 지금 제가 그린 걸 이게 왜 그려놨겠어? 네? 이게 노아 방주라고. 그러니까 여기 여러분 우리가 성막이라고 했죠, 그죠? 성막이 1층, 2층, 3층 돼 있다 그랬죠? 네, 노아 방주도 어떻게 됐어요? 노아의 방주도 1층, 2층, 3층 돼 있죠? 1층, 2층, 3층. 그 3층에 창문 있죠? 창문이라는 말은 열렸단 말이야, 닫혔단 말이야? 열려있단 말이야. 그래서 3층에 올라가면 하나님하고 교통하는 거야. 3층에 올라가면. 그게 지성소란 말이에요. 노아 방주도 1층, 2층, 3층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노아의 방주에 들어갔다, 이게 죽음으로 가는 거예요. 이 안에 들어가면 죽은 사람만 가게 돼 있어요. 자, 보세요. 성막에 동물의 피를 들고서 들어가서 제사장들이 들어가서 제사장이 들어가서 그 피를 발라줘, 그죠? 그러면 뭘 확인하는 거예요? 피가 생명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생명이 죽었습니다라고 갖다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러면 하나님은 그 피를 보고 죽었구나 하고 만나는 거야. 이해가 되겠어요? 성막에 들어갈 때는 죽은 자만 들어가는 거야. 산 자는 못 들어가는 거야. 살아서는 못 들어가는 거야. 죽은 자만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2장에 성전에서 막 동물들을 막 다 내쫓는 장면 아시죠? 채찍 만들어가지고 막 다 내쫓고 막 돈 다 엎어버리고 막 이러잖아요. 뭐 예수님이 우리 속된 말로 깽판 부린 거예요? 그런 의미야? 아니잖아요. 살아서는 들어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죽어서만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오려면. 그러니까 이걸 이제 여기 네모나게 쳐놨으니까 이거를 이제 뭐라고? 자, 이거를 성전이라고. 자, 이해가 되겠죠? 그래서 이 안에 들어갈 때는 어떻게만 들어간다고? 죽어서만 들어간다고. 여기 나올 때는 부활해서 나오는 거야. 그래서 8명이 들어갔고 그 다음에 8명이 나온 거죠. 이해가 되겠어요? 8명은 누구라고? 노아하고 나하고 예수님하고 나하고 이렇게 나오는 거라고. 죽으러 들어가서 진짜 죽은 사람만 거기서 나오는 거야. 살아서 나오는, 부활한 예수님 안에서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난다는 얘기예요,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첫째 사망에 동참했으면, 아, 죽었구나. 나 죽는 거구나. 내가 죽어야 할 인간이었구나. 라는 걸 깨달았으면, 그러면 예수님과 함께 내가 살아난다. 이걸 첫째 부활이라 그러는 거예요. 첫째 부활에 간 사람은 여기 이쪽이죠. 그러니까 이쪽이죠. 이게 첫째 부활이에요. 첫째 부활에 있는 사람은 둘째 사망이 있다 없다? 없다. 다시 돌아가서 다시 죽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법이 없었어요. 율법이 없었단 말이야. 한 번 죽는 건 어떻게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니까 끝났단 말이야. 이게 정해진 거니까 하나님의 계획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하나님의 계획을 여기서 여기까지 써놓은 거야. 하나님의 계획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데 하나님의 계획이 여기 중간에서 끝냈단 말이에요. 그 약속이 끝났다. 그래서 율법이 다 없어. 죄와 사망의 법이 제거되고 율법이 사라지고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할 그 법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지 않는 자만 이제 죄가 있는 거고, 더 이상 죄가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정죄를 받겠냐고. 그렇죠? 그래서 그 후에는 심판을 받는다는 건 뭐냐면, 정죄를 받으면 반드시 죽어야 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정죄를 받고 반드시 죽는다. 그러니까 정죄 받으면 반드시 죽는다. 죄가 정해지면 반드시 사형당하죠. 반드시 죽는다는 얘기예요. 그 죽음을 주님이 죽으셨다. 그러니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자, 정해졌죠? 율법으로 죄가 정해졌잖아요. 여러분을 죄 정하려고 성경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게 정해지면 이걸 통해서 십자가로 네가 죽어야 된다. 심판을 받아야 된다는 거야. 죽어야 된다는 거지. 그러면 심판을 받아 정죄를 받고 죽어진 자, 그 후에는 심판이 반드시 있어서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악과의 제거가 안 됐으면 너는 죽어야 될 자고, 선악과의 제거가 제거되면 우리는 죽은 자가 되는 거고,
죽음에 동참한 자가 되는 거고, 그래서 영적으로 아직 죽지 않았으면 너는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야 되는 거고, 영적으로 죽었으면 그게 제거가 된 거고, 첫째 부활에 네가 동참하지 못했으면 너는 심판을 당하는 거고, 첫째 부활에 동참했으면 너는 심판을 당하지 않을 거다. 그래서 두 번째 사망이 너에게 오지 않을 거다. 여기서 다시 이쪽으로 넘어가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진짜 구원받고 난 다음에 다시 처음으로 돌아갈 수 있나요? 없습니다. 진짜 구원받은 여호수아 갈렙이 다시 광야에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할까요? 안 합니다. 왜? 이 사람들은 진짜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진짜 구원받았다면 이쪽에 와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다시 못 넘어가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진짜 구원받은 게 아니면 여러분은 아직 여기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늘 갈등한단 말이에요. 자기 육신, 자기가 왕이 돼서 살아간다고. 아직 율법이 여러분을 정죄할 것이 남아있단 말입니다. 이해가 되죠? 여기 십자가를 지고 나면 더 이상 법이 없어요. 정죄할 법이 없어. 주님이 그 죽으심과 내가 하나가 됐으니까. 그거를 죽음으로 들어갔다, 죽음에서 부활해 나왔다. 이걸 성막이라고 그러고, 이걸 노아의 방주라 그렇게 말하는 거란 말이죠. 성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의 성전과 함께 죽고 주님의 성전에서 나왔다. 그래서 심판을 받지 않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결론적으로 심판을 받지 않으려면 예수의 죽음에 동참해야 된다. 그게 첫째 사망이라는 겁니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지금 얘기해서 할례. 거듭나야 된다. 다시 태어나야 된다. 이쪽에서 이쪽으로 태어나야 된다.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거를 구원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정죄를 받지 않으려면, 십자가 그 심판을 다시 받지 않으려면 너희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 다 끝내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네가 다시 심판을 받게 되려면 이 예수님하고 동참 안 하면 심판받는데, 만약에 예수님과 함께 동참해서 주님의 죽으심과 함께 있고 주님의 부활에 함께 동참했다. 예수님의 부활은 첫 열매고요, 그 첫 열매에 내가 동참한 자가 첫째 부활에 동참한 자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다시는 심판이 없어요. 정죄할 법이 없어지고, 그럼 이쪽으로 넘어간 사람이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 이렇게 살아야지, 이쪽에 살아야 되겠어요? 이쪽에 살아야지. 이해가 됩니까? 그게 성경이란 말이에요. 그걸 우리를 펼쳐서 가르쳐주고, 너희는 이쪽에 돌아와 살아라. 내가 너와 함께 교제하고 천국을 살아야 된다. 영적인 걸 살아야 되고, 너는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야 된다. 너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너는 여전히 하늘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주인이 바뀐 자가 돼야 된다. 주인이, 이쪽 주인이 누구예요? 나예요. 이쪽 주인은 성령님입니다. 이쪽 주인은 내가 주인이고, 여러분이 아직도 주인이라면, 그러면 주인이 안 바뀐 거예요? 그러면 여기 있는 거예요. 주인이 바뀌었다는 얘기가 구원받았다는 얘기고, 그건 성령이 나의 주인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보이고 듣고 이런 게 아니에요. 말씀이 성령님이고 그 성령님이 말씀이니까 성령이 나의 주인이 되시면 이쪽으로 넘어간 거다.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얘기는 성령이 나의 주인이 됐다는 얘기예요. 성령이 나의 주인이 되면 심판 안 받습니다. 주인이 바뀌면 심판 안 받아요. 심판받지 않는 자, 심판이 없는 자는 주인이 바뀐 자다. 첫째 부활에 동참한 자다. 그리스도의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이다. 정죄할 법이 사라진 사람이다. 선악과가 제거된 사람이다. 율법이 제거된 사람이다. 다 지금 여기 써놨으니까 여러분이 이해할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이 제거된 사람이다. 내가 없어진 자다. 내가 사라진 자다. 이쪽이 사라진 자다. 어떻게 해서? 죽음으로. 죽고 나서 다시 또 이게 살아날 수는 없는 거죠. 죽으면 반드시 이쪽으로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 내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내가 있었는데, 여기 내가 있었는데, 그 다 내 거 했는데, 십자가에 죽으시니까 내 거가 없는 거야. 여기 가보니까, 이쪽에 가보니까. 그죠? 내 거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두말할 것 없이 이 세상 금은보화를 다 주고, 하나님하고 말씀하고 말씀은 너 말씀을 깨닫게 해준다. 그리고 금은보화를 다 준다. 둘 중에 하나 골라라 그러면, 두말할 것 없이 말씀 고르는 거란 말이야. 왜?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두말할 것 없이 이쪽 넘어왔으니까 말씀을 고를 것이고, 이쪽에 안 넘어온 사람은 갈등하게 되겠죠. 어떡하지? 돈도 좋은데, 이거 말씀도 깨닫게 해준다는데, 이거 둘 중에 뭘 골라야 되나? 뭘 골라? 돈 골라야지.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왜냐하면
이쪽으로 못 가는데 뭐하러 이걸 고르겠냐고. 이쪽으로 못 갔는데 당신 지옥 갈 사람인데 어차피 지옥 갈 사람이니까 여기서나 잘 살아야지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말씀을 못 만난 사람은 반드시 그걸 선택하게 돼 있고 그렇게 선택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옥 가야 되니까. 여기서 잘 살다가 지옥 가셔야 되니까. 근데 말씀을 선택한 사람은요, 구원받은 사람은 절대 이쪽을 선택 못합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막으시고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자기도 모르게 안 되는 거예요.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말씀의 그 깨달음이, 그 말씀의 그 소중함이 굉장합니다. 자기도 모르게 그게 생기는 거예요. 그게 율법이 제거됐기 때문에 그래요. 정죄할 법이 다 제거됐기 때문에,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다시 그 껍질을 이게 붙여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제거됐기 때문에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다 버려버리는 거지. 그 보관하고 이렇게 할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껍질을 벗겨낸 거예요. 할례를 다 받아버린 거야. 그리고 이쪽으로 와버린 거예요. 어떻게 그걸 다시 찾아서 붙여놔요? 안 되잖아요. 거듭난 사람, 신약을 사는 사람이 됐다. 구약을 사는 사람이 아니라 신약을 사는 사람. 여러분 어떤 사람이에요? 아직도 구약 안에서 헤매는 사람이에요? 아니면 신약을 사는 사람이십니까?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예수가 심판을 받으셨다는 사실을 내가 믿지 않으면 내가 고스란히 그 정죄를 받아야 되고, 그리고 죽어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 사람이요. 어떻게 사시겠어요? 말씀으로 승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영적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진짜 하나님 안에서 만나 주님과 함께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한 목소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내가 영적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내가 말씀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나는 무엇을 좋아하는가? 나의 주인은 누구인가? 진짜 나는 나를 정죄할 그 법이 사라진 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인가? 나는 아직도 내 육적인 것을 버리지 못하고 내 거 하며 살아가는 사람인가? 아니면 나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고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주인이 바뀐 상태에서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인가? 주여, 내가 말씀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며 살다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시고 살아가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육적 삶을 벗어버리고 영적인 삶을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의 것을 사모하지 아니하고 하늘의 것을 사모하는 주의 사람들이 되어 하나님 첫째 부활에 동참하자 주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